예, 제가 발표할 주제 제목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입니다. 요절은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입니다. 여기서 찾는다는 말은 원어와 영어를 보면 간절히 찾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힘이 되는 진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사람의 말을 들으신다, 이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체계적인 어떤 강의를 할 수도 있는데요. 이 기도라는 것은 실천 신학이기 때문에 제가 저의 체험 중심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가 저의 체험 중심으로 하지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아마도 체계적으로 정리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 저희 동네에서 유일하게 저희 고모가 교회를 다녔는데요. 제가 태어날 때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서 제가 죽지 않고 살아서 불타는 주의 종이 되도록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제 위로 2명의 형들이 있었는데 그 형들이 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아마도 저의 고모의 기도로 살게 되었고 제가 후에 교회에 가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었으며 오늘날 주의 종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드린 기도는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에서 반장을 했는데 시골 학교여서 아주 힘세고 못된 애들이 있었고 이들의 존재가 제게 고민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힘만 세면 다란 말인가? 내가 앞으로 이 양육강식의 세상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세상에는 정말 힘이 세고 선하신 재판장 같은 어떤 분이 계셔야 할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됐고 하굣길에 하늘을 향해 생애 첫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친구로부터 어린이 성경학교에 초청을 받았고 저는 거기서 제가 생각하던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학교 생활의 스트레스를 이길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서 첫 번째 드린 기도는 초등학교를 1등으로 졸업하고 또 중학교에 1등으로 입학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렇게 할 때 믿음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로 인해 저의 삶이 크게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진리와 사명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세요. 이것은 제가 고3 때 드린 기도입니다. 저는 진리를 알았지만 죄 문제로 방황했고 대학에 가면 정말 확실한 진리와 내가 평생 해야 할 일을 가르쳐주는 그 어떤 곳으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합격자 발표 때 가슴에 성경을 품고 캠퍼스에 왔는데 성경 공부를 권하는 2분의 선배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이 대학생 성경 읽기 선교에서 나왔다는 말을 듣고 가슴에 품고 있던 성경을 꺼내 그날부터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방위병 때 그 요해 목자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고향에 가서 편하게 그 면사무소 방위를 하면서 때마침 홀로 되신 어머니를 섬길 기회를 거절하고 서울에서 과외 알바하면서 방위병 생활을 했는데 피곤하여 졸다가 알바에서 잘리고 출퇴근 차비가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부대에서 주는 한 끼만 먹어서 몸무게가 53kg가 되고 바람에 날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가는 차비만 빌려서
출근했다가 돌아올 때 30km 정도 되는 길을 홀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걸으면서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했는데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렵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를 위로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 기도를 마쳤는데 지나가던 차가 저 앞에 서더니 저보고 타라고 했습니다. 방위병들은 아무리 히치하이킹을 해도 절대로 차를 세워주지 않는데 그분에게 왜 저를 태워줬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의 걷는 뒷모습이 위로가 필요해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어디까지 가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종로 5가까지 간다고 대답했습니다. 종로센터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그 한 아버지 지인이 제게 연락을 해주셔서 큰 해물탕을 사주시면서 법대 나와서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는 것이 장하다 하며 저를 위로해 주시고 월 14만 원과 의복을 지원해 주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제가 365일 매일 새벽 기도를 결단한 지 20년이 흘렀는데요. 저는 하나님 역사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무능한 제가 하나님 역사를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찾고 간절히 의지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고 그 방편으로 매일 새벽 기도를 결단했습니다. 그때 제가 지은 시인데 한번 낭송해 보겠습니다. 새벽 무릎. 주님, 제가 1000번째 새벽 무릎을 꿇음으로써 사탄의 무릎 꿇은 많은 영혼들이 돌아올 수만 있다면 제가 당신의 구속 역사에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1000번째 아니라 10000번째 새벽 기도 무릎이라도 꿇겠습니다. 주님, 제가 도저히 벗을 수 없는 저의 연약함과 무능함의 껍데기를 벗고 주님이 쓰실 수 있는 도구가 될 수만 있다면 주님, 제가 1000번째 아니라 10000번째 새벽 무릎이라도 꿇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구속 역사, 복음 역사에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저의 새벽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될 때까지 저의 무릎이 닳아 없어질 때까지 꿇을 수 있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저 겟셋만에 주님의 자기 부인의 무릎을 닮아 저도 제가 져야 될 죽음의 십자가를 지고 영광스럽게 주님 닮아 부활하게 하소서. 예, 가나안 땅은 캠퍼스처럼 심히 아름다운 땅인데 문제는 거봉과 거인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 백성을 이런 곳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이는 거인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을 배우도록 함이었습니다. 2001년도에 종로 일부에서 관악 오브를 개척하고 자립적으로 하나님 역사를 섬길 때 하나님은 메뚜기 같은 제게 캠퍼스 개척에 대한 자신감을 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한 거인 같은 형제를 저희 가정에 보내주시고 그가 변화되어 선교사가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부족한 우리도 캠퍼스 개척을 할 수 있음을 확신하게 하셨습니다. 예, 가슴에 못 박힌 사람. 저희 아버지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후에 가정을 생각하면 늘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가족 구원에 대한 부담을 가진 사람을 가슴에 못이 박힌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가슴에 못이 박힌 사람은 가슴에서 그 못이 빠지기 전까지는 무엇을 해도 고통이 있습니다. 그 무엇을 해도 즐겁지 않습니다. 저도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놓을 수 없다고 생각하여 가족 복음화를 위해 진정성 있게 기도하기 위해 제가 그토록 좋아하던 스포츠를 끊고 기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받으셨는지 저희 어머니와 할아버지가 놀랍게 구원을 받으시고 또 기독교식으로 장례도 치르게 하시고 제사도 폐지하게 하시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무인류라는
이 사자성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예, 못 들어보셨겠죠. 제가 만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5가지가 없어도 없으며 없을지라도 한 가지가 항상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결핍의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세금이 부족해 곤란하던 때 전세금 잔금 지불이 하루 남았을 때 하박국 3장 17, 18절 이 말씀을 붙들고 철야 기도를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새벽에 부자 이웃을 제게 보내주시고 그에게 백지 수표를 받아 필요한 금액을 적고 약속 시간 10분 전에 그 수표를 들고 약속된 장소로 가게 하셨습니다. 저는 문제가 있는 자녀가 있고요.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집안에 같이 있을 때는 제가 그를 컨트롤할 수 있었지만 수양이를 위해서 멀리 지방에 갔을 때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집이 난장판이 되어 전화가 왔는데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때마침 양식 말씀이 시편 120편이었는데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지방 수양에서 돌아오는 도중에 유배풀을 나간 어떤 분이 제게 전화를 했는데 자신이 20년 동안 발달 장애아 연구를 하였다고 말하며 우리 애를 데리고 자기 연구소로 내원하도록 말했고 그분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얻었고 아이를 그때부터 희망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과거 우리가 러시아를 위해 기도하였듯이 저는 북한과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하루 한 끼 금식하며 기도의 오병이를 드리고 있습니다. 금식 기도하는 이유는 북한 동포들과 고통을 함께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받으셨는지 정말 깜이 안 되는 저를 여러모로 북한 관련 일을 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책을 쓴 여러분들이 있지만 저는 조지 뮬러가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장 실질적인 기도의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조지 뮬러는 평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감당한 목회, 고아원, 문서 선교, 해외 선교 열매는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 생애 동안에도 조지 뮬러처럼 그렇게 많은 기도의 열매를 맺는 것이 가능할까요? 전라북도에 가면 한 해 4,500송이의 포도 열매를 맺는 이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그림을 보십시오. 한 송이에 보통 포도나무는요. 한 송이에 120개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포도나무는 5만여 개의 열매를 맺고 있는 셈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주님의 참 제자가 된다고 했는데 그때 열매는 기도의 열매를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많은 기도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기도의 종이 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종이 되고자 하는 소원입니다. 기도에 대한 소원이 생기면 기도 시간이 아깝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 틈만 나면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불렀던 찬송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전제하에서 기도하는 시간은 가장 즐겁고 그리고 파워풀하고 효과적인 시간 투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결심도 역시 기도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가장 든든한 미래도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노래는 못하지만 우리 선교사님들 위로하고 힘을 드리기 위해서 한번 여기 3절과 4절을 불러보겠습니다.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듣고 계신데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응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유명한 기도의 종 조지 뮬러도 그의 기도가 다 응답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연이나 거절도 응답입니다. 기도 응답의 지연 또는 변형, 거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도는 헛되지 않으며 다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달팽이처럼 응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달팽이가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1분에 78cm나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달팽이가 300일이면 목포까지 갈 수 있습니다. 달팽이가 또 운 좋게 KTX에 붙으면 의외로 빨리 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특별히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응답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십니다. 특별히 간절하고 진정성 있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기서 찾는 자는 간절히 찾는 자, earnestly seek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또 기도하는 것을 가장 즐거워하는 가운데 우리 UBF의 조지 뮬러 같은 많은 기도의 종들이 탄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마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